성경책 다 펴놓으십시오.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모니터.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먼저 자리에서 앉아서 같이 18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먼저 이 말씀 보겠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십자가의 레가, 십자가의 미가. 썰렁하죠?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영어 버전은 뭐냐면 word, preaching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죽음의 뜻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진리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진리가, 십자가의 프리칭의 말씀이, 십자가의 워드가 뭐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의 진리를 안 믿는 자들에게는 나중에 마지막에 지옥에 서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시제가 과거에 이게 2000년 전에 쓰인 성경인데, 시제가 언제냐면 현재 분사 알죠? 지금까지로 연결이 돼요, 이 시제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십자가의 도를 안 믿었던 사람은 멸망했고 오늘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걸 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거를 믿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오늘도까지 마찬가지 시제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총체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체적인 거, 영적인 거, 지적인 거, 우리의 삶에 일어나서 모든 일들까지도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바보 예수가 옳았다. 다시 시작. 다시 한번 바보 예수가 옳았다. 우리 청지기 교회는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세워진 교회를 청지기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 교회가 나와요.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우리 청지교회는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제가 처음 시작을 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시작된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면 그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 청지기 교회는 대전 유성구 관평동 지역에 세워진 교회. 공통점은 뭐예요? 이 교회의 공통점, 청지기 교회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의 공통점은 이 세상, 이 땅 가운데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저 하늘나라에 세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벗어나서 저 산속에다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 모든 교회는 세상 속에 세워져 있고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세상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다.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싶지요. 그런데 그 문제 없는 교회에 여러분이 가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가지 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고, 역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요 썼는데, 이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편지를, 이 성경을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세상 것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 들어올 수 없겠지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교회가 계속해서 투쟁하고 우리가 교회가 지켜나가야 될 것이 세상 것이 계속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겨나갈 거냐,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이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줄여서 얘기할 수 있겠죠. 세상 속의 교회, 맞죠? 교회 속의 세상, 이건 안 맞지요. 세상 속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교회 속에 세상이 가득하면 이거를 투쟁해서 이것을 이겨나가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신실한 교회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속에 세상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이 문제가 어느 문제였냐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돈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숫자로도 안 되고 세상의 권력을 가져와서도 그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여러분이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갖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 귀신 하나 쫓아낼 수 있어요? 벌벌벌벌 떨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가가지고서 귀신을 물리치려고 부적 쓰고 이상한 짓 하는 게 인간인데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세상의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좁혀서 얘기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세상의 생각들이 너무너무나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를 하게 돼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된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효력이 있었을까?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을까? 그렇다면 오늘 교회는 이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들,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었을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육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 영적인 존재잖아.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가 됐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프리치, 십자가의 월드, 이 모든 것들이요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로 어떻게 돼? 더 나아가서 어리석은 거, 이거는요 점잖은 표현입니다. 미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미친 생각. 그 미친 생각, 그걸 가지고서 그 문제가 해결돼? 내 삶이 어떻게 그 문제로 해결이 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뭔 유익이야? 교회를 다니는 게 무슨 필요가 있어? 예수를 믿어서 내가 무슨 유익이 됐다고?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다고?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교회는 왜 다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도 그 뜻에 동조를 했던 사람들이 2000년 전에와 지금 시제도 오늘날도 똑같이 현재 분사로서 오늘날도 똑같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상반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요. 상반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멘. 그까지만요. 그러면 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많이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 특히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을 어리석은 것으로, 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 십자가의 삶이,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되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왜 미친 생각이라고 왜 했을까? 예, 그렇게 당연하지요. 그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런 끔찍한 형벌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끔찍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지라고 했던 거예요. 상상 자체가, 그렇게 죽는다고 하는 것이 상상 자체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김도연 씨가 쓴 바울의 사상을 그리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여기 이제 135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5쪽인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세기경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로 추락한 사람이며 가장 멸시받아야 할 사람이었다. 그들에게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여기에 달려 죽은 사람은 사는 것이 합당치 않은, 이 사람은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이 사람도 아니야 라고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남나티오 아드베스티아스 이렇게 써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짐승의 죽음을 당하도록 정죄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은 저건 사람도 아니야, 저거는 짐승이니까 짐승 취급을 받아도 마땅해 라고 하면서 바로 짐승을 죽이듯이 죽여서 그것도 마땅하다라고서 생각했던 형벌이 뭐냐면 이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지금 십자가는 미친 것이야, 이 생각이 가득한 그들에게 교회에 문제 생기고 삶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십자가의 도구로 해결한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짐승을 죽이듯이 짐승도 못한 사람이 죽는 그러한 형벌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제시를 해버리니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했을까? 제 생각에도 좀 부드러운 방법은 없었을까? 꼭 그렇게 짐승이 죽어야 되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해야 될까? 아니면 좀 힘과 부를 좀 과시해가지고요, 이들이 세상이 그걸 원하니까, 세상은 부와 권력과 그리고 힘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방법을 확 눌러가지고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 병도 안 걸리고 무병장수하고 모든 일들이 교회 문에 들어오는 순간 해결된다고 한다면요, 교회에 구름대처럼 몰려올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전 이 방법 사용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법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공황장애 걸린 거 아니에요. 왜 이상한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더 사람 환장하게 하냐고요. 덜컹덜컹해. 교인들 어디 아파요. 이럴 때마다 막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뭐 괜찮아요. 근데 어디가 어때 갑자기 막 이런 막 아프다는 소리가 막 이렇게 들려오면은 그런 거 없이 교회만 나오면 막 그 죽었던 자도 살아나고 그다음 가난한 자도 부자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 그죠? 이거 제 방법이 맞는 것 같죠?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 그래야 나도 좀 병도 좀 낫고 좀 이렇게 좀 재밌게 하는데 이거는 와 죽겠는 거야. 왜 그랬을까? 그래,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더라도 좀 처절한 이 방법만큼, 형벌만큼 좀 피할 수 있잖아요. 좀 부드럽게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인간답게 죽게끔 그 정도 선에서 해결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치욕스러운 이 형벌을요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를 또 순종하고 그걸 따라가네요. 묵묵히 십자가의 죽음을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왜 이 메시지를 줬고 그 방법을 선택하셔야만 했을까?
제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내 방법이 옳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옳아,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사람들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신이 나서 목회할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왜일까? 예수님이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간 이유는 그래야만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의 대상자마저도 구원할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욕스러운 사람도, 과거에 수많은 죄를 짓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도 예수 안에서는 희망이 있잖아요. 다시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그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 안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가 오늘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십자가의 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십자가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당당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지옥의 자리에 설 거니까. 예수님이 그 세상에 잘난 사람들의 극소수 의인들, 내 그들의 안녕과 행복과 그들만을 위해서 존재했더라고 한다면 굳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아도 돼요. 멋있게 죽으면 돼요. 멋있게 그들과 살면 돼요. 그런데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부둥켜 안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바닥을 치는 인생들이 있죠. 아마 우리 다 비슷한 처지를 갔을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 모를 뿐이지. 그러한 그 밑바닥을 경험한 우리들, 그런데 그 밑바닥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 밑바닥을 걷는 사람들을 그 나락에서 건져내시고 새롭게 살리시고 새롭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짐승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짐승처럼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짐승처럼 취급하신 거예요. 왜? 우리같이 때로는 짐승보다도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그 십자가의 형벌에 죽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 뜻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바보예요. 바보 하나님, 바보 예수님 합쳐가지고서 바보 부자, 바보 아버지, 바보 아들, 한완상 씨가 쓰신 바보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쭉 읽어보면 진짜 바보짓만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만 하시다가, 그러니까 바보예요. 예수님의 길이 바보 같다는 거예요.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죠. 그러니까 떡잎부터 잘 될 나무만 골라서 잘 키우면 돼요. 그럼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세상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몇 명만 키워서 서울대 보내고 어디 보내가지고 하면 그 학교가 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교회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몇 사람만요
관심 가지고 그 사람과 재밌게 하면은 전 공황장애 안 걸려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바보 예수는 떡잎부터 싹이 노란 나무, 그 노란 나무를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사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바보가 참 바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요 자기 목숨까지 생명까지 쏟아 넣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이러니 엄청난 바보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바보 예수가 옳았다라고 증명을 해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증인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너 잘못됐어요 버렸다면 오래전에 우리는 싹이 노래가지고 다 잘렸을 거예요. 여기 제대로 돼 있는 사람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는 그래. 처음부터 잘나고 처음부터 다 선하고 없어요. 그런 사람만 선택했다면 이 자리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바보 예수님은 무모한 도전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누군가로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제발 좀 기도 좀 해줘라 기도하게 하고. 왜 아멘이 안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잘났고 뭔 선한 일을 우리가 했으며 주님 앞에 뭐 하나 떳떳한 일 한 게 뭐가 있어요? 그 당시에 다 잘라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 2000년의 역사의 증거들이 바로 우리예요. 세상에서 십자가의 기독교는 그래서 자취를 감출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나 약하니까, 너무너무나 이건 미친 생각이니까, 어리석은 생각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도 세상이 막 이단이나 타종교 모든 것이 막 다 교회를 망가뜨릴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살아나요.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청지교회는 계속해서 한두 명씩 초신자들이 예수님을 아무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등록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현명한 그들이 옳았던 게 아니고 바보 예수가 옳았어요. 여러분, 똑똑한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바보 예수가 옳아요. 바보 예수 만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점, 바로 이 십자가의 도의 변질이었어요. 십자가의 도가 변질되고, 그리고 이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그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시제가 그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는 시제로 하나님이 이 시제를 썼어요. 그러니 그 십자가의 능력은 그 당시에만 일어난 사건이고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재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오늘도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를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오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들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다라고 해서 현재 분사형의 시제를 쓰면서 오늘 그 십자가의 도를 현재의 능력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붙잡으면 돼요. 오늘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거는 이미 십자가의 능력은 그래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끝나버린 거야. 과거의 사건으로 해결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도 있어요. 그냥 나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그러면서 오늘을 신실되게 살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고, 오늘을 정말 애를 쓰고 그 도에 도전을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건 그거고 나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십자가로 인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또 다른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그 질문은 뭐냐면, 십자가로 인하여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오늘의 문제예요. 십자가로 인하여 다른 삶의 방식을 살고 계십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같은 고린도전서 본문이었던 그 고린도전서의 뒷부분에서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변화된 삶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4절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이게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으로부터 문자의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늦은 나이에 서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보니 반성할 일이 참 많습니다. 쉽게 돈 버는 사람들도 많지만 힘들게 일하면서 노동에 대한 보상을 못 받으면서 행복한 웃음이 떠나지 않는 모습에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모습입니다. 삶의 방식이,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예수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죠. 예수의 도를 깨닫고 따르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자기의 정당성을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칩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내가 틀리지 않은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안 틀렸어, 내가 옳아, 그거를 근거로 해서 화를 내며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틀리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좋은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옳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여러분, 크리스찬 양육을 합니다. 공부하기 싫죠. 그러나 공동체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안 할 거야.
세상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혐오합니다. 예수를 바보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여전히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결코 바보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진짜 바보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진 거예요. 바보는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바보는 보통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사람입니다. 바보는 보통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용기 있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바보는 보통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을 가는, 천국을 가는 사람이 바보예요. 바보는 바로 보는 자입니다. 바보는 바로 보는 자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바로 봤어요. 그 바보가 옳았어요. 그 바로 본 것이 옳았어요. 이제 십자가의 도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바보 예수가 옳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바보 따라갑시다. 바로 보세요. 바로 본 그 바보를 우리도 바로 보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한 절인데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